한파가 몰아쳤다라고 합니다. 이 추운 칼바람 날씨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더 사랑하는 공동체인 평강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으니까 이제 성경책 안에 보면 이렇게 인덱스하라고 책갈피처럼 되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딱 걸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사야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절절히 느껴져서요. 좀 많이 무섭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까라는 탄식스러운 마음도 있어서요. 1장부터 39장까지 읽는 게 사실 많이 주저되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땐 항상 40장 이후에 그 내용들을 많이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다시금 곰곰이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려는 내용에 앞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던 그런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글자 수로만 따지면 예레미야가 더 많지만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가 더 많죠. 분량도 되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의뢰에 야 이거 내용도 되게 복잡한 거 아니야? 야 되게 내용도 어렵겠다라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내용도 그냥 보면은 심판에 관한 내용, 전쟁, 포로, 회복, 메시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하나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주제가 너무 넓어 보이니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어떻게 죄인된 백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죄인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구원으로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름답고 거대한 신학적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책망, 역경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이어지는 소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시작이 되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고난받는 종, 임마누엘, 평강의 왕,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책이고, 우리가 어떤 소망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에서 사역한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시면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명의 왕을 거쳐가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였어요. 이 시대는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는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정의는 사라졌고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삶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절기 때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봐. 내가 너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을 보십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부름을 받아요. 저는 참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저런 내용을 들을 때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게 발달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을 보게 됐는데 같이 회사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참 성격 괴팍한 사람이 하나 있다. 이게 상사인 거예요. 이 괴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때만 되면 교회 가고 교회 봉사한 내용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본받을 것 자체도 없고 때로는 너무 인간미마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 들을 때 참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막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의 형식, 예배의 참여 이거보다 내가 예배자로서의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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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제사장 이사야의 사역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광대하신 주, 뭐 언약의 주인 이런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뭐죠?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방식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에 속한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힘이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신앙보다 앞세웠고 하나님보단 안전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걸 지금 어떤 나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이사야는 이야기하지만 이걸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입니다. 나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신앙적 하나님의 방향성이 우선인 사람인가? 하나님보단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혹시나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파괴를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혼낼 수 있습니다. 많은 아동 상담학자들이 늘 얘기할 때 잘못할 때는 아이를 단호하게 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꾸짖은 다음엔 이 아이를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요, 싸워도 된대요. 옛날에는 애 앞에서는 싸우지 마. 애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이 앞에서 싸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부부가 화해하는 장면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주면 부부가 싸운 것만 아이한테 기억에 남아서 이게 제일 위험한 거고, 아이들이 혼낸 것만 기억하면 그것만 기억에 남아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만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혼내는 내용들,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40장 이후로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심판은 너희들 이제 진짜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고 다 망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그따위로 했으니까 너희들 당연히 진노받을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경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의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40장까지 이사야는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였다면 40장 이후로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을 위로하는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죄악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대충 뭉개고 넘어갈 거야. 아니,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혼내? 이게 아니라 단호하게 혼내시는데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완전히 망하게 만드시고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만드세요. 이걸 이사야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나눠요. 야, 진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만 한 거고 나중에 바벨론 시기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사야 이름 빌려가지고 40장 이후를 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이사야 내용을 빌려가지고 또 이사야를 쓴 거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눠서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망할지를 이미 얘기하셨어요. 왜냐? 이건 사사기를 놓고만 봐도 뻔하거든요. 사사기 때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더니 하나님이 주변 있는 열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그 포로된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모가 엇나간 자녀를 향하여 애절한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 깊으세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에서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메시아가 나중에 궁극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메시아는 와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 다윗처럼 할 건가? 솔로몬처럼 할 건가? 어떻게 할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는 잘못 저지른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겪는 고통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보다 더 깊게 너희들 고난 안에 들어갔고 너희들의 아픔보다 훨씬 더 깊은 아픔으로 너희들을 공감하고 있어. 그 뜻으로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마저도 다 알고 있고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아픔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서예요.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한 인물에게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인물은요, 얼마든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당했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요. 근데 이사야 당시 때는 이 인물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그럴 분이시구나 라고 들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 교회 또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악단의 영화를 보고 간증했던 내용 중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참 많은 수의 내용이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읽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제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건 본인은 아마 가장 많이 되돌아보셨겠죠. 와, 나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네. 야, 근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들켰다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뭘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아야 하고 나를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창조하시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걸 창조하시냐라는 거예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그의 상속보단 이 땅의 것을 상속받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마저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너희들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나는 농부야. 포도나무의 가지 중에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정결치 못했던 것들은 내가 가지를 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자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다시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그들의 죄악으로 포로 시절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해피엔딩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회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된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기로 기록되고 작정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땅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니?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혹시나 형식에 급급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나는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요, 다윗이 밧세바의 문제, 그 이후로 그의 남편인 우리아마저도 이제 죽이고 나서 그 문제를 나단 선지자가 꼬집어 이걸로 인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막 울면서 회개를 하죠. 근데 거기 51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 내가 음란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율법을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하나님, 나 음란에 대한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냐? 음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파생물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그런 죄의 형태들이 나를 뚫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깨달은 거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인 거 잘못된 거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세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게 거기에요. 급급하게 그냥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만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깊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하여 모욕을 겪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죄를 직시하게 하고 그 죄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친절하게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나부터 먼저 예수 안에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책이 이사야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과 같은 시기를 걸을 때에 왜 나만 혼자 광야를 걷는 것 같지? 하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다 닦아놓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 안에 패역했던 그 마음, 우리 안에 불충했던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구원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마음들은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성가